출애굽기는 총 6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출애굽기를 볼 때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총 6단락으로, 출애굽기를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지? 자, 날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그래. 오늘날의 명칭은 이집트. 개정개혁은 아마 이집트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출애굽기야. 이 출애굽기를 보면 총 6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첫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 기억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지?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직접 역사하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 또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느냐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아무나 인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2부 설교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자기 기준이야.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야. 백성들이 돈 벌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렇게 힘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 강제로 36년 동안 지배하기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이 관리들이, 이 정부, 이 관리들이 막 착취하고 막 높은 세금을 먹이고, 돈이 없으니까 사채 같은 막 이 돈 써가지고 높은 이자를 매겨서 이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도무지 백성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 뇌물로 관리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뭐 열심히 일해봤자 다 뺏기는 걸, 그리고 딱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것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사실 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농사 지어도 부자인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 사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고 싶어도 못 쓰시겠지. 벌써 근성이 안 돼 있잖아. 근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시느냐면,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 던지듯이, 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집어 던지듯이 애굽에 집어 던지시고 바벨론에 집어 던지셔서 그들의 잘못된 건상을 다 뽑아버리는,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그 조선시대 고종 황제라든지, 고종 다음에 무원종이지, 마지막 왕이 누구냐? 고종 다음에 순종 맞아요? 자, 이 순종 맞아요? 순종? 자, 이 순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본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참 일본인이 다 됐지. 그러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일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건성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이 아주 못된 근성. 이 일본은 잔인한 민족이지.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그냥 잔인한 정신이라고 해. 사무라이가 어떤 정신이야? 그냥 잔인한 정신이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냐면 할복자살하잖아. 이것들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정신 속에서 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건, 자존심이라는 건 엄청나지. 좀 잔인한 그런 민족,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풀목불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성을. 뼈 아픈,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신이 깨어있지 못했어. 그냥 밤낮 관리들 그저 그냥 고리대고 몹으로 그냥 백성들 더 힘들, 그렇잖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뺏어가지 고리대고 몹으로 다 이자 뜯겨 먹지. 그런 정신없는 세계 속에서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런 36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성이 잘 살아보세.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고 근성들이 바뀌고,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그런 근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쳐. 그런 과거에 큰 이런 근성들이 또다시 불어닥쳐. 가슴 아픈 일이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풀목불에 집어넣었다가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누구를 준비시킨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계시하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을 설명해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6월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기억나냐? 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요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이 재앙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은 딱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 심판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먹을 것 먹을 수 있고 입을 것 입을 수 있고 마실 것 마실 수 있으니까 재앙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 속에 있어. 그러면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봐봐. 이제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야당이 190석이야. 야당 총 합치면 190석. 뭘 못하겠냐? 국회의원 입법기관인데, 맞죠 집사님? 국회가 입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은 아니잖아. 자, 입법기관, 이 입법기관에서 뭘 통과 못하겠어? 동성애법 통과시키자. 그거 안 되겠어? 이미 190석인데 300석 중에서 190석인데 재앙이요. 지금 재앙. 이제 종북좌파, 친북좌파, 주사파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점점점 이 통일 낮은 연방제 단계로 가는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일도 아니야. 이거는 뭐야? 지금 재앙이야.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할 때 이 재앙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월절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10번째 재앙, 가장 적것이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각 가정마다, 이스라엘 가정마다 뭘 잡아서 뭐를 어디에 발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는 거, 피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첫 것을 죽이러 들어갔다가 그 피를 보고 아하, 내가 죽이기 전에 누군가 먼저 죽었구나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죽음이 유월되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말이야. 죽음이 넘어가서 살아남았어.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광야 생활하면서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셔.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계를 맺느냐면 언약의 관계를 맺어. 무슨 관계를 맺어? 언약. 자, 그 언약식을 한번 보자. 8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 넷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부터 시작. 넷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부터 6절은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중요한 요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자, 시내산 언약의 키포인트, 핵심이야. 시내산 언약에서의 핵심이야. 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요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제가 되는 거야. 전체 주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야?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 핵심적인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어떤 일이야?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것으로 산대? 마귀 것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 것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셔서 구별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뽑아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셨대? 어떤 나라로 세우셨대? 여기 다시 읽자.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대.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갔네. 그래서 그 세계 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뽑아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뭘로 삼으신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대. 제사장이라는 헬라의 원어는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너도 혹시 뽕네프의 연인 들어봤어? 뽕네프의 연인인가 달인가? 뽕네프의 달이? 연인, 뽕네프의 연인. 그게 바로 뭐냐면 뽕네프라고 하는, 뽕이 아니라 퐁인데, 퐁이죠. 자꾸 뽕이라고 하네. 자, 그 다리에서 남녀가, 너 왜 이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서 있는 거야? 그 연인이 이제 뭐 사랑을 나누는 건가? 하여튼 그런 잘 잊어버렸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퐁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교량 역할을 하는 의미야.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교량 역할을 하는 게 교량 역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신대? 제사장 역할. 다시 말하면 교량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제사장, 폰티넥스 제사장 교량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먼저 믿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신대?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뭐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왕이야. 야 너는 제사장 이런 권리가 권세가 있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굉장한 어떤 권리가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가 돼야 돼? 세상에서 교랑 역할을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 그것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핵심 주제가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인 거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대.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하신대? 삼으신다 이 말이야. 다시 읽자. 또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자, 읽어보자. 성경 찾아서 읽어보자. 요한 출애굽기 19장. 시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첫째, 세계는 누구 것임을 인정하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래. 읽어보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시작.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오해가 쌓여서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스라엘 너희는 조용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으나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세상 나라들은 내 말을 안 들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편이 되어 내 소유가 되고 나를 위해 일 좀 해달라.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교랑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것은 이들의 중재로 말미암아 온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택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보낼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하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뭐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초림하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일에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일. 우리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마실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원주로 오시는 일에 준비 작업이 뭐야? 그 준비 작업이 뭐야? 그 준비 작업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첫째, 뭘 인정해야 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 두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야. 세계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것처럼 살고 있어. 마귀 것처럼 살고 있으니 마귀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주희야 이리 나와봐. 주희야, 참 너는 착해, 너는 참 이뻐, 너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하나님 주신 그 이쁨을 가지고 넌 교회에서 이런 일 그리고 사랑과 관계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안 듣고 그냥 저기 가서 얘기하고 주희야 너는 참 이쁜데 너 흔들바위냐? 왜 이래?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 좋겠어? 마음 상하겠지. 들어가. 마음 상하겠지. 오늘 민지랑 깔을 맞췄네. 저 뭐냐 저 벚꽃은 아니고 복숭아꽃 같다. 복숭아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우리가 딴청을 부려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소리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 다시는 내가 주희한테 뭐 부탁하고 축복했는데 엉뚱한 가서 거기서 얘기하면 내가 다시는 내가 주희한테 말하고 싶겠어.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 육신이 있는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세 가지 시작.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근데 왜 눈이 돌아가? 우리는 야 분홍맨 나와봐. 우리 둘이 한번 해봐. 특별히 둘이 한번 해봐. 이거 딱 세 가지. 자 시작. 서로 얘기해가면서 해. 내 것만 떠들지 말고 먼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읽어보자. 81페이지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물꼬를 다른 곳으로 트셔서 물꼬가 이게 아니 물고지. 자 물꼬를 다른 곳으로 틀으셔서 어디로 트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물꼬의 방향을 바꾸신 거야.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요 세 가지를 지켰으면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세 가지를 지켰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지?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가장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 자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모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 그 다음에 5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메틴 감옥에 들어가서 단두대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다시 회전해서 유턴해서 돌아오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도록 역회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잘 지켜내서 역회전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고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느냐? 돼지로, 개로 취급, 돼지나 개로 취급을 했어. 왜 돼지나 개,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당히 부정한 짐승으로 봤지. 개 역시 상당히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돼지나 개로 취급한 것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살인죄로 적용이 안 되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지. 교량 역할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개, 돼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 돼지 취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회전으로, 역반응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 해서 니들이 개, 돼지. 다시 말하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자가 개, 돼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청년들아, 이 세 가지 기억하자. 다 같이 세계는 다 자, 목사님이 세계는 하나님의 우리는 할 때 여러분들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세계는 그랬더니 내게 전 그러지 말고 이놈들아.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신령한 복 그리고 자손들 후손들에게 임하는 복은 어마어마한 거야. 알았어, 국주야. 자, 세 가지 얘기해봐. 시작. 우리라고 하지 말고 너 나는이라고 그래. 항상 잊지 말자. 다음 시간에는 자, 시내산에서 받은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 이제 다음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폐해졌어? 이건 공의의 법이야. 이것은 은혜의 법이야. 은혜의 법은 공의의 법이 없으면 은혜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심판 때까지 이 법은 우리에게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금이 환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하느님, 나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잘하다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교를 믿을 수 있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유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우리가 엄청난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 주셨으니 이 기회 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